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저마다의 삶의 방식과 또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사람들의 삶을 살펴봐도 천태만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이 필요로 하는 사람, 직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 어떤 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나누어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분류가 될 것인가,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가 좀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를 세팅할 필요가 있는데,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사람을 나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한가? 내가 노력하고 어필을 해도 세상이 나를 알아보고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내가 피곤하도록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일된 삶의 목적 그리고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손가락질 받고 필요 없는 사람, 오히려 더 나아가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의 필요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속한 단체에,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는가, 이 부분을 놓고 염려하며 고민하며 계획하며 살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뽑힘 받는다라는 것 대단한 일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뽑힘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렀지만 그 마지막이 이런 불행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삶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불필요한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가룟 유다와 같지 않고, 우리의 영향력이 작고 미미해서 사람들이 큰 필요를 못 느낀다 할지라도 이 필요들이 점점 커져가서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은 복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러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이 나라에서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흡족해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다윗의 삶의 내용과 정신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도 잡아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첫째는 최선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정의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다윗이 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는가? 다윗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자기가 맡은 일은 정확하게 해내는 틀림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중간에 흐지부지 놓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최선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정말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확신을 주는 틀림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행동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한순간에 빛나는 사람이기보다 마지막까지 내 삶이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종들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형제 중에 막내였던 다윗에게 너는 남아서 양떼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이 들에 홀로 남아 양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다윗의 형들을 다 봐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으므로 네 아들이 다냐라고 물었고 하나가 들에 남아있다. 즉 아버지의 판단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면 다윗은 아직 어려서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는데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내가 확인하고서야 이 식사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이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일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고 초라한 일이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귀한 나라의 선지자가 오는 이 자리에 나는 초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는 부르지 아니하고 이 양떼를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또 양떼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양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나라에 이 전쟁에 형들이 나갔을 때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전쟁의 형편이 어떠한가 네가 가서 보고 오라라고 했을 때 다윗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버지가 이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을 보고 오라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저 종들에게 맡겨두고 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양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양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이 일을 정확하게 맡기고 난 이후에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전쟁터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자기의 삶이 더 빛날 것 같지 않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일,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의 형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충성된 마음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형제들 가운데서도 더 높이시고 백성들 가운데서 높이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귀한 왕의 직무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아름다운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내가 하지 않아도 이 공동체가 돌아가겠고 이 사회에 아무 지장이 없겠다 싶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일을 맡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둘째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평소에는 누가 믿음이 더 큰가, 누구의 믿음이 뿌리가 깊은가 알 수 없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환난의 때가 이르게 되면, 역경을 만나게 되면 누구의 믿음이 크고 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라도 다 믿음 있는 것 같은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말 자기의 삶이 절박한 자리에 빠졌을 때는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드러나야 참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언제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할 때 이 다윗이 골리앗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사람이었지만 이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무려 2m 95cm였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나이,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48kg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골리앗이었는데 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다윗이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와 같은 거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들 그리고 군사 한 사람까지 누구 하나 선뜻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바위 틈에 숨고 숯불에 숨어서 어떻게든지 이 싸움만은 면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길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을 놓아버린 낙담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직 전장에 보통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만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소년이었는데도 낙담하지 마라.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이 말은 내가 죽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는 것과 다르게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았는데, 이길 수 있다라는 관점이 어떻게 생겼느냐?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오늘 내 앞에 당면한 문제보다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곰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다. 오늘 골리앗 배후에, 자기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전쟁에 나가 저를 제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는 말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 행동이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문제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은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에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도 믿음의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불신의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 앞에 문제도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까지 도저히 내가 한번 겨루어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승리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오늘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나면 다윗이 흠이 없는 완결한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간음한 사람이었고 살인을 한 사람이었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윗에게 있는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서 사울이 악신에 시달릴 때 수금을 따서 악신을 쫓아내는 그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물맷돌을 던짐으로 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은 거의 다가 다윗이 쓴 시인데 이처럼 시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를 잘 쓰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잘하기 때문에 수금을 잘 타기 때문에 다윗을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다윗이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악을 행했다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왕인데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옳은가 무안해하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왕의 체면이나 또 자기의 오늘의 평안함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컸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다윗을
하나님도 사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이야기하면 다윗의 이 온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몸을 살짝만 눌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들이 튀어나올 정도로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때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지으려고 노력했는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 때 그러면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짓는 준비를 다 했던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들로 점검할 수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곧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무리 이 전체도 교회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된 성도를 그 사람이 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룩한 전임을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편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굼에 숨어들었을 때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잡류들이 모였다. 다양한 사람,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사람, 여러 잡류들이 모였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지금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남고 돌아가라고 이들을 돌려보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몸을 맡겨 온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지도했더니 이 다윗의 사랑에 감동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윗의 이 전쟁에 요긴하게 쓰이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따뜻한 표현력이 그들을 군대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허물이 있고 문제가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온사랑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 높이 세우고 군대로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끼쳤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무장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화가 깃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을 쓰신다,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폈는데, 우리도 충성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